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레미야 31장 33절,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생명의 법을 따라입니다. 우리 한번, 저는 잘 하지 않지만 우리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명의 법을 따라. 네, 여러분, 생명의 법을 따라 우리가 다 살아야 되는 그 주제로 함께 나누겠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한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그 다큐멘터리는 특별한 것은 없고요. 한 부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제 청년과 한 두 청년이 만나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 시기가 남들과 좀 달랐습니다. 그 아이를 낳았는데 그 출산 시기도 남들과 조금 달랐습니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출산 결혼 시기가 요즘에는 뭐 20대 후반, 30대 중반까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커플 같은 경우에는 10대에 어떻게 보면 여성 아내 될 사람들은, 엄마 될 사람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임신해 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남자와 함께 결혼하여 결국엔 출산을 결정하였고 결혼 및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 둘째까지도 임신하였고 출산해서 이제 그 네 가족이 함께 어떻게 살아가냐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 이야기였어요. 뭐 남편 된 사람, 남자 입장에서도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그 가족을 먹이고 살리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도 했었지요. 하지만 그가 일한 일이 조금 수입이 크지 않아 가지고 그는 열심히 일하고 나서 돌아오고 나서 밤에는 잠깐 흔히 말하는 대리 기사로도 이렇게 몇 번 더 일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생계를 꾸려가는 모습이 그 다큐멘터리 잔잔하게 나왔습니다. 그 여성 같은 경우에는 엄마 된 사람은 계속 아이를 양육해야 되고 출산하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많은 일들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가정 일을 전념하였고, 그 남자 된 분은 밖에 나와서 일도 하고 돌아와서 아이를 돌보고 또 밤에 잠깐 짬을 내서 또 대리 기사를 일하면서 몇만 원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하지만 인상적인 것은 그 부부들의 나름 행복하고 웃는 모습을 보면서 그 자녀를 바라볼 때마다 그 눈에서부터 사랑스러운 눈빛이 너무나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부부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되게 안타깝기도 하고, 또는 비관적으로 바라본 사람들은 왜 그러니까 어릴 때 그렇게 실수를 했어, 왜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가지고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꾸려가지고 그렇게 힘든 일을 해, 아이고 현명하지 않구나, 그렇게 살면 안 될 텐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부부들의 모습을, 그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행복하는 그 아버지의 눈빛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됩니다. 왜 우리는 그것에 감동을 받고, 또한 이 아버지는 그 가족을 부양하고 그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을지라도 행복하게 느낄까요? 그것은 그 아버지가 그 의무를 다하기 때문입니다. 그 가족의 책임을 져야 되는 의무를, 그 의무를 다할 때, 최선을 다할 때, 그 의무를 자기가 존재의 의미를 깨달을 때 그 누구보다도 행복을 느끼는 것이 그 아버지였고,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의 의무로서 아이를 돌보고, 엄마 의무로서 그 아이를 먹이고 키우고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이 행복합니다. 네, 힘들지요. 육아도 힘들고요, 직장 생활도 힘들고요, 돈 버는 것도 힘듭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러한 의무를 다했을 때 그들이 누리는 권리, 그 자녀에서 떨어질 필요 없고 그 자녀와 함께 보내며, 비록 작은 집일지라도 눈을 뜨고 눈을 감을 그때까지 그 아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그 행복한 권리를 그들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살아가면서 자유를 많이 외치고 권리를 많이 주장합니다. 학생의 권리, 우리가 시민의 권리, 권리를 많이 요구합니다. 나는 이 성인이고 나는 이미 자유의 몸이고 나는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다양한 권리들이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 권리에는 항상 책임이라는 게 같이 옵니다. 권리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책임이 필연적이에요. 누군가가 그 책임을 이행하기에 다른 이들의 권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권리를 요구하면서 나의 책임을 온전히 다하지 않는다면 그 권리는 상실되고 없어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권리와 책임은 빠질 수 없는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고,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 권리와 이 책임에 대해서 수없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화 예레미야,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성경 통독하고 있는 예언서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언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계약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단 너희들이 내 율법을, 내 계명을 온전히 지킨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축복하겠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그때 벌하리라라는 그 권리와 책임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에 맺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언서는 그 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리기를 원하지만 그 책임을 온전히 짓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십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멀어졌고 우상을 숭배했으며 죄를 범했던 그들의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낱낱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예언자들은 그것을 그들을 향하여 선포하였고 결국에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 것에 대한 그 권리 또한 박탈당하고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란 이야기가 우리가 읽고 있는 예언서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구약에서도 수없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권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도 있지만 동시와 함께 우리가 져야 되는 책임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십계명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죠. 왜 그들에게 주었습니까?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계약을 맺기를 원하셨고 언약을 맺기를 원하셨고 그들의 백성, 그들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를 항상 보살피는 자로서 그 의무를 다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의무 또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십계명을 지킨다는 게 어떠한 억지로 나의 자유를 제한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방해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에 이거 하지 마라, 부모님이 저거 하지 마라 할 때 얼마나 짜증납니까? 얼마나 기분이 상합니까? 누군가가 나보고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지시명령으로 말하면 우리는 기분이 상합니다. 반대로 그것을 반대의 모습을 행동으로 취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십계명 같이 그리고 이 나라의 헌법이나 아니면 법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이 다름 아니라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어떠한 분위기에 우리는 어떠한 죄악에서부터 어떤 행실에서부터 우리를 제약해야 되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다름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법규가 있습니다. 제한하는 것도 있죠.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우리도 우리 세상 가운데 많이 알잖아요. 교통규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왜 있을까요? 만약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운전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이 땅 가운데는 혼란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질서가 없고 무너진 것이만 있는 것뿐입니다. 반대로 그러한 질서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 규범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서로 안전을 지키고 그 안전은 곧 나의 안전을 지켜주고 나의 생명을 보존해 주는 것입니다.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규례와 언약을 주신 것은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게 해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한낱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개미가 과연 우리 인간에 대한 존재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와 같이 인간이 과연 하나님에 대해 온전한 이해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십계명을 통하여 자기의 존재에 대해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십계명의 첫 번째도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이란 것은 바로 구별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또 여기서도 거룩이란 단어가 나오죠. 네, 하나님의 성품, 바로 거룩의 성품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의 의는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죄, 살인과 도둑질과 남을 속이는 것 같은 그러한 죄악과 모습과 하나님의 의로우시는 병행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고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는 그 근본적 이유는 바로 사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도 그 구약의 수많은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하셨죠. 내 하나님을 내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신 언약이다.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과 의와 그의 사랑과 그의 긍휼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고 십계명과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지키라라는 의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의무는 분명한 보상이 따라야 됩니다. 의무에 보상이 없으면 아무도 그 의무를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왜 인내할 수 있고 왜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 인내와 끝에는 분명한 보상이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 십계명을 너희가 지키게 된다면 너에게 형통한 복이 있을 것이고 내가 너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어떤 악인도 어떤 원수도 너를 건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이해로는 하나님을 섬기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계명도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속성도 알게 되었으며 이제 하나님만 잘 섬기게 된다면 나는 이 땅 가운데 형통한 복을 누릴 수 있겠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언서에서 우리가 읽고 있는 지금 선지서에서 어떻게 됐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타락했습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우상이 있었고 마음의 우상을 넘어 실제로 큰 동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섬긴다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수많은 악행들을 행하며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의 거짓말과 모든 것들을 악행들을 그 땅 가운데 가득하여 간음의 역사가 이스라엘 가운데 팽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함께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서의 수많은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지문이 어렵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권세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right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권리가 어떠한 것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사이에 태어난 자식이고 저 또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부모로부터 태어난 자에게 그 자녀된 권리가 무엇인지 압니다. 자녀된 권리는요, 그냥 그 어릴 때는 갓난아기 때는 먹고 재워주고 의복을 입혀준 그 모든 것을 부모들이 다 해줍니다. 그 갓난아기들이 의식이 있지 않은 한 성이 되지 않은 한은 그 누구도 자기가 먹을 것에 대한 자기 입을 것에 대한 자기의 소비될 것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그런 것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된 자녀가 된 권리를 가졌다는 것을 알았지만 우리는 많이 망각한 것은 바로 의무입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는 우리가 지켜야 될 책임은 무엇일까요? 이 시대에는 많은 것이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가치관도 무너졌고 절대성도 무너졌고 진리가 무너진 시대다. 이런 많은 무너지는 시대가 말하지만 개인적으로 많이 공감된 것은 이 땅 가운데 또한 책임 의식이 많이 무너진 시대다라는 것이 많이 와닿습니다. 아무도 책임을 지려지 않습니다. 책임을 질 필요도 없고 그 책임감을 가지고 무엇을 임할 생각도 하지 않는 우리의 많은 모습들이 있지만 그 중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지켜야 될 의무는 책임은 무엇인지 혹시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언제 고민해 보셨으며 그리고 만약 고민하셨다면 여러분 그 의무와 책임을 지금 지키고 계십니까? 구약과 같이 율법이 정확히 된 것처럼 율법을 너희 지켜라 이것을 행하라 말했던 분명한 책임과 의무가 있던 것처럼 만약 그 율법이 오늘날까지 이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과연 십계명을 온전히 지키고 그 책임과 의무를 지키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십계명대로 우리가 삽니까? 많은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같이 우리 또한 온전히 지키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키지 못하니까 한두 번 노력해봤지만 안 되니까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때론 포기하고 결국엔 그것을 외면하면서 살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좋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그 책임과 의무로 살고 싶지는 않는 우리의 모습, 이중주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 모습 가운데 많이 있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율법은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하나님의 어떠한 분에 대해 항상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한 거기 때문에 율법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율법을 어떻게 하면 지키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가 느끼는 그
상실감과 허무감과 실패감과 그것들은 너무나 크기에 율법조차도 우리가 미워하게 되며 율법을 우리가 꺼려하는 모습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 또한 종교적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남들보다 조금 더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어떤 모습이 또 나타나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 생각과 판단으로 그 사람을 말하기도 하고 상처를 하고 그들을 영적으로 죽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과연 율법대로 산 모습입니까? 역설적으로 가장 율법과 먼 삶이 바로 그러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 말했던 것처럼 31장 33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그 언약의 그 법을 이제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 안에 새기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사람들 마음에 새길 거라고 작정하셨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공생애와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에서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신앙하는 우리 모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의무, 책임, 그 율법, 그 법은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기록된 성경의 말씀에서부터 비롯된 거지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기록된 성령의 생명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이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심어져 이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켜야 될 의무 책임은 다름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분을 주님을 따라 살아야 되며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해야 되며 주의 성령을 따라 말하고 생각하고 그 안에 거해야 될 삶이 우리가 지켜야 될 책임이며 의무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오랫동안 기숙 생활을 하면서 항상 아침을 기숙 저희 이제 학교 1층에서 먹었는데요. 시간이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항상 7시 반부터 8시 15분까지였어요. 그럼 항상 그 시간에 밥을 먹어야 돼요. 그것이 공휴일이든 공휴일이 아니든 어떤 날 상관없이 항상 그 시간 동일하게 밥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기숙 학교를 생각했기 때문에 항상 그 밥을 먹었는데 그 시간에 밥 먹지 않는 날은 언제였냐면 다름 아니라 방학 때였어요. 왜 그럴까요? 방학 때는 밥 주신 분이 저희 어머니이셨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밥을 주셨기 때문에 밥은 누가 주는 겁니까? 어머니가 주십니다. 지금은 제가 좀 철이 들어서 제가 혼자 스스로 먹었을 텐데 그때는 진짜 어머니가 아니면 밥을 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밥을 주셔야 밥을 먹었던 그런 과거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만약에 밥을 8시 주겠다 하면 8시 나오는 거고요. 밥을 내가 9시 주겠다 하면 9시에 먹는 거고요. 오늘 밥 없다 알아서 먹으라면 알아서 먹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그 밥을 정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 살았던 성도들은 주님을 따랐던 백성들은 기록된 율법적인 말씀에 따라 그들이 그것대로 고지곡대로 하나하나 말씀을 지켜 살아왔던 과거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 언약을 주신 분은 누구셔요? 그 언약을 제정하신 분이 누구셔요? 그 언약 자체이신 분이 율법 자체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다름 아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이제 거듭난 우리의 영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비춰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그 길인 줄로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대사회에 들면서 얼마나 많은 갈등을 하고 그 답을 알고 싶은 게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청년들이 이런 질문을 고등학생 많이 하죠. 성경에는 담배 펴도 된다고 나오나요? 안 나온다고 하나요? 성경에는 술을 어느 정도까지 먹어도 된다고 하나요? 성경에는 뭐 잠자리나 성관계는 어디까지 해도 된다고 말하나요? 뭐 다양한 질문들.
성경에 말하지 않는 이야기 많습니다. 성경에 마약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성경은 주식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말하나요? 이러한 다양한 현대 사회에서 나오는 질문들을 찾아와 묻습니다. 물론 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들에게 제가 말을 해주고 그들에게 권면해주고 그들에게 안내해줍니다. 하지만요, 그 말씀을 넘어 우리에게 또한 또 다른 법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신 분이 다름 아니라 우리 거듭난 연하에 계신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주님께 돌이킬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주님께 물을 때 주님은 반드시 그것을 알려주시고 제안하시고 기름 부음으로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약에 접어들면서 많은 고민들을 우리가 합니다. 신약 시대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것을 머리는 알지만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편적으로 하나님은 언제 체험이 된다면 바로 우리 안에서 어떠한 제한된 모습으로 많이 제한됩니다. 그것이 양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이 제한된 하나의 음성일 수도 있고 기름 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그 제한된 하지 말라, 멈춰라, 거기까지다라고 할 때는 우리는 그 기름 부음의 그 양심의 그 느낌에 순종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또한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는 소원을 두시고 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주어 그 소원을 바라보면서 행할 때도 있고요. 또한 성령의 기름 부음에 따라 이것을 해라, 남들을 용서해라, 남들에게 용서를 구하라, 이러한 이야기 또한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을 절제할 때 멈춰야 되고 그것을 하라 할 때 우리가 그것을 행할 때 진정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단편적으로 저의 이야기를 말하겠습니다. 전 고등학교 때 저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미워한 사람도 한 명도 없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제 반에 한 여자인 친구를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너무나 독단적이었고 이기주의였고 자기 생각만 말하고 자기만 맞고 다른 사람을 상처를 너무 많이 주는 그 모습이 너무나 화가 많이 나서 항상 안 좋게 보다가 결국엔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친구와 대판 크게 싸웠습니다. 정말 크게 싸웠습니다. 제가 그렇게 언성 높인 것은 몇 안 됩니다. 그 친구와 거의 원수같이 싸워가지고 다시는 안 볼 거라고 저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말 걸 일도 없었죠. 그 친구도 저를 피했고요. 서로 관심이 무관심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 안에 그 친구의 이름조차도 잊혀지는 그 순간에 아직도 기억나요. 금요 찬양 예배 때 예배 드리는 중에 말씀을 듣다가 기도를 합니다. 주님,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그런 듯이 주님께서 그 친구의 얼굴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내 형제 자매에게 용서를 먼저 구하고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를 이름을 생각나게 하신 것입니다. 정말로 괴로웠습니다. 얼마나 괴로울까요?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그 이름이,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그 얼굴이 막 생각나면서 제가 했던 일들이 생각나면서 제가 그에게 상처였던 말들이 생각나면서 많은 것들을 범민들의 제 안에서 막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무시하고 싶었습니다. 순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할수록 그것이 더 뚜렷하게 느껴져서 결국에는 예배 끝나고 그때만 해도 예배 끝나고 거의 12시 넘었는데 12시 끝나서 장문의 문자와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저의 연락을 취하면서 용서를 구했던 저의 과거가 생각이 납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었냐면 여러분, 우리 안에 분명히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살면서 그러한 느낌이나 마음을 분명히 주십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느껴질 때,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무시하시면 점점 그것은 퇴폐해지고 더 느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민하게 하여 그것을 지킬 때 비로소 우리가 그 생명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율법은 제한한다고 말했습니다. 무엇인가를 하지 마라, 무엇인가를 하면 안 된다. 십계명이 대표적으로 그렇죠. 근데 그것을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 제가 말했습니까? 보호하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 안에서도 양심에서 이거 하지 마라, 이제 그만해라, 그만 화를 내라, 그만 이야기하라, 이러한 느낌이 들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멈춰야 하고, 이유는 그것이 우리를 보호해주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해라, 가서 용서를 구하라, 가서 그에게 기도를 하라, 아니면 가서 성교 연금을 하라, 단기 성교를 가라, 수련회 가라, 이러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는 그것은 그 결과는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여러분 그 인도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겐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책임과 의무를 지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갚아주시고 보상해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이끌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안에 그런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기름 부음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질문들이 있죠. 연애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인간관계 가운데 사회생활 가운데 수많은 질문들이 있을 때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 가운데 순종하고 계십니까? 분명히 십계명 같은 그 율법을 근거하여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령의 기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에 설사 기록되지 않는 이야기일지라도 분명히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그 길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그것을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몇몇 성도님들의 간증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제가 이제 주보를 작업하면서 그 주보 안에 있던 여러 간증집이 실리는데 한 간증집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시기 때 참으로 어려웠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이 경제적 어려운 시간에 자기 사업장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라는 기도를 많이 했대요. 근데 너무나 힘든 나머지 어쩔 수 없이 가게를 접고 조금 더 작은 규모의 가게로 옮겨서 장사를 시작하려고 했던 참에 이제 보증금도 받고 돈이 조금 생겼어요. 새벽 기도 나왔는데 그때 하필이면 코로나의 어려운 장비 시스템이 잡히지 않는 그런 개척교회의 장비를 우리가 세우고 후원합시다라는 기도회 모임이었다고 합니다. 그 새벽 주제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기도회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 나올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대요. 너 거기 가서 그 교회를 위해 후원해라, 헌금 성경금을 해라라는 감동을 주셨대요. 하나님, 나에게 수중에 돈이 없는 거 잘 아시잖아요. 이 돈도 보증금 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새로운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 돈인데 하나님 어떻게 하랍니까? 그렇게 괴로워했대요. 그렇게 근데 그 새벽 기도를 1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결국에는 그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음에 순종해서 헌금을 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다. 아주 간략하게 쓰여졌던 간증집입니다. 복을 줬다라서 좋다, 하나님께서 큰 걸 줬다라는 것도 물론 은혜로울 수 있지만 그의 참된 은혜는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님을 사랑하시고 그 성도님에게 말씀해 주시고 무엇을 하라고 안내해 주시는 그 축복을 받는 자인 게 너무나도 복된 소식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안내, 인도 언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성령님께서 이거 해라, 여러분의 성령님께서 이거 가서 그에게 다가가라,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에게 용서를 구하라, 그에게 용서를 하라, 아니면 그에게 사랑을 하라, 그를 구원하라. 여러분 그런 인도를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언제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된 자녀로서 수많은 권리가 있고 그 권리를 누리는 자이지만 또한 하나님 앞에 그 책임과 의무를 지킨 자임을 기억하셔서 그 책임과 의무는 다름 아니라 우리 안에 거듭난 영 안에 우리 안에 기록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것,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삶을 사는 것, 그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 성령님을 따라 순종하게 사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 삶 가운데 하루하루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체험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